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라. 주 사랑하던 사람만 깊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1000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불러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일계명 생활을 하고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 되고 먼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받아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갈수록 우리는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더 확실히 주님이 눈에 보이고 더 확실히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음성이 더 또렷이 들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량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번 지금 봉독한 때까지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6장 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 다음 반대로 무슨 말이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니라. 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부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 다음 17절. 이건 외워봅시다.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외워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자,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생명의 멸을 얻게 된다는 그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너무 이걸 해석하면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마다 조금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요래 듣고 보면 나중에 종합돼서 한 깨달음이 되면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데, 그 뭐 30분 만에 어떨 때는 1시간 만에 그걸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될 수 있으면 한 부분 요래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듣기가 새벽기도 설교가 더 듣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뭐 주일 예배나 때 예배는 좀 그걸 몇 가지를 또 종합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더 많은 거라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 오늘은 새벽에 뭐를 중점으로 두려는가 하면 다른 교훈과 대비해서 바른 말이 두 가지를 이면에 대해서 쓴 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전제 조건이 이제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저기 보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반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앞에 재물에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랬으니까 어디다가 소망을 두냐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망을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두 군데 말씀했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마귀를 대적하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그 뒤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랍니다. 소망. 그러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머리만 다른 데가 잘려 나가도 안 죽지만 머리는 상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신앙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3장이지.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했잖아요. 뭐가 세 가지 항상 있다 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구원의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거기는 소망까지 붙였어요. 구원의 투구에다가 가운데 소망의 투구 이렇게까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투구가 뭐냐면 우리 소망이야, 소망. 우리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소망하는 게 누구를 소망하는 거냐면 주님을 소망하는 거고 또 뭐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고 또 우리 구원은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첫째, 이 소망을 향해서 향방을 다름질해 가는 게 신앙의 생명 있는 신앙이고 신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 있고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찬송 우리 새 찬송 85장에 땅에서 이렇게 그분을 생각해도 좋은데 하늘나라에서 배우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도 그분과 내 마음속 우리 찬송가 그 180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천국이니 내용 185장이 아니고 165장이지. 내 영혼이 그래 거기지 165장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멀리 배던 하늘나라도 내 마음속에 그게 185장인지 165장인지 그 기억이 잘. 내 마음속에 멀리 있던 신앙생활 내가 기억이 나. 어릴 때는 멀리 있던 하나님 그 나라가 점점 어느 속에 내 마음속에 어느 것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 주님이고, 그렇죠? 가까이 계신 세상만 눈에 보이던 사람이 하늘나라가 더 확실히 더 보이는 그게 여러분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소망이 중요한데 이 소망을 향해서 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을 멸류관을 그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향해서 달리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향방 있는 것 같이 주님을 소망하고 또 뭐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에 그거를 소망하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소망해야 그 다름질이니까 그런데 더 다해서 그 힘을 다해서 또 다름질한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세상을 얻고 누리는데 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향방 주님께 대한 소망 주님을 더 부여하고 하늘나라 더 잘 준비하는 여기에 전심전력 다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그렇죠? 보내신 거죠. 그럼 이거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세상 그렇게 살면 세상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되고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 너희들이 말하는 의식주 이런 것들 어떻게 자식 문제도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해야 될 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걸 잘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내가 알아서 준다.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 저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신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세서 아신데 그만큼 우리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참새 2마리도 떨어지는 거 주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 그래서 몇 개씩,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님 함께 줘보세요.
내가 앞으로 목회할 건데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 확실히 믿어져야지 내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권면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적으로 많이 베풀어 주시더라고. 한 번이 아니야. 또 한 번. 내가 몇 번 해봤어, 몇 번. 그래서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내 동지 목회자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데, 야, 김윤수 목사는 항상 부자같이 사는데, 뭐든지 100% 내가 보면 궁핍하게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서, 야, 그 하나의 복을 많이 줬다.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물질,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궁색함이 없이 뭐 복음에도 쓰고, 또 누구 대조한테 쓰고, 그렇게 보이는가 봐, 그 사람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임한계 목사님이나 김양원 목사님, 야,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학비를 다 하나님께 전축연보라더니 하나의 그 금연애들은 자유하도록 복을 주셨는가 보다. 제가 재산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재산이 많이 있어도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없어도 뭐 누가 보기에 부족함이 없이 뭐 남에게도 잘 쓰고 자기 뭐 이런 부족함 쓰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설교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보고 받아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소망을 말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래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향방을 바로 나가는데 바로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하려고 마귀의 그 미혹의 핍박이 꼭 오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했잖아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거는 내가 싸우려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 보내서 나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게 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자, 어저께 내가 김용환 지사님이 물었잖아요. 군인들이 훈련 없는 군인은 군인도 아니야. 이거는 훈련 못 받은 군인은 군인 노릇을 못 해요. 그건 오합지졸이야. 전쟁은 특별히 그래요. 알겠죠? 이제 전쟁이라는 게는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게 여러 사람이 개인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내 하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전투하는 이것도 같이 잘 해야 훈련된 군인이에요. 나 하나만 아닙니다. 자, 전쟁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 하나가 연단을 받고, 알겠죠? 나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하나님의 종, 자기, 또 옆에 형제들, 이런 시스템이 있어. 하나님의 종과 나와 믿음의 형제들. 시스템을 갖고 싸우면 아주 큰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큰 싸움을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보니 나도 모르는 걸 배웠는데 미군에게 딱 배우면요 전쟁을 잘 안 돼요. 미국은 항상 전쟁했던 나라니까. 근데 러시아군들은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못하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한번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은 혼자지. 그러니까 우선 여러 사람이 합쳐서 전투를 하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훈련이 잘 되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협동 전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또
같이 싸우는 그 시스템적인 이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전투도 꼭 그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있고 거기다가 합해갖고 하나님의 종과 자기의 관계, 또 신앙 동지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마귀를 싸우면 김영임 목사님 더 효율적이겠지. 그지? 우리 신앙 전투는 혼자 싸울 때도 있지만은 합해서 싸워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승리, 이걸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합해서 싸울 때 더 큰 믿음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이런 게 다 연습을 통해서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혼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싸움을 하는 데는 계속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양식을 먹고 또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른 말을 꼭 받아야 돼. 그때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바로 미리 준비할 연습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본싸움에서든지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매일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힘을 얻고 또 자라기도 하니까 오늘 바른 말을 꼭 매일매일 받아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훈을 아무 교훈이나 받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후반에 가서 뭘 중요하면 교훈을 받을 때 이렇게 바른 말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그걸 얼마나 내가 옥토밭이 돼갖고 심어지냐. 뿌려지는데 어떤 말씀이 뿌려지냐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바른 말씀이라도 나한테 심어지냐 안 심어지냐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내 받아갖고 막 내 안에 심으면 안 됩니다. 뭘 받아야 돼요? 가라지를 받아야 돼요. 알곡의 씨를 받아야 돼요. 알곡의 씨를 받아야 돼요.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가라지가 심었다. 거기에 씨 뿌리는 마태복음 25장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냥 생명의 씨인데 그게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 이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라지도 뿌려집니다. 가라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싹 뿌려집니다. 그렇죠? 가라지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 게 시편 1편이라 볼 수 있어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신앙의 전투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 전투라는데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그게 있어야 그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투의 승리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그 승리하고 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된단 말은 하나님과 나도 긴밀한 관계가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뵈고 그 멀리 뵈던 주님이 가까이 와 점점 가까이 와지는 그게 열매를 맺은 거야. 그거만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 생각하고 세상 뭐 이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주님께 달려가서 물어보고 의뢰하고 이런 사람이 그게 그만큼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그때마다 필요한 시절을 조작 오늘 10사람 10살 20사람이면 20살 뭐 또 이런 형편이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저런 형편 거기에 맞도록 꼭꼭 필요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생명의 매일관 얻게 되는 거예요. 시절을 쏟아 과실을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밭이니 잎사귀 신앙이 항상 정청해 깨어 살아 깨어 겸손히 살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 이 형통은 구원의 형통을 말하지 내가 세상에 말하는 욕심의 형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보니까 욕심대로 내가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힘들었지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였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이 향방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 향방을 정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선지켜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키우기 위해서. 신앙 전투가 우리 세찬성 300장에 싸움이 맹렬하다 했잖아요. 맹렬해요. 신앙에 맹렬하게 두려워 떨 때에 맹렬하니까 두렵긴 두렵지. 어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한다. 그래 누구보다도 그 안팎의 마귀와 악, 죄, 교만의 싸움이 맹렬할 수 있을 때가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전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를 버려서 그래요? 미워서 그래요? 자, 우리 나라에서도 특별히 어디다 쓸 사람 특별히 연습을 시키지요. 그렇죠? 자, 군에도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특수부대들은 일반 군인보다 더 어떻게 훈련을 더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맹렬한 싸움이 우리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게. 왜 나한테만 딱 큰 시험이 오느냐?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의 전투가 오는데 오늘 결론을 뭘 가르치려는 건 바른 말을 받아야 된다. 그 비교적으로 다른 교훈을 받지 않아야 된다. 참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내 신앙생활을 깨달아오니까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받도록 먼저는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요즘 기도도 그래 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우리 3번교회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서북교회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백여기 목사님을 이 시대의 그 생명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그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선 서북교회 그 종과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천공의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 붙들어 이게 꺼지지 않고 그 생명의 불이 계속 더 번져 나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또 그 뿌리가 또 있겠지 그죠? 이래 저도 그래가지고 이 바른 말 신앙의 전투 이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고 세운 겁니다. 알겠죠? 또 저 뭐 몇백 년 전에 칼빈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노선에 서도록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신하 집사님 뭐 알고 왔어 모르고 왔어? 예? 모르고 왔지. 저도 모르고 그 서북교회 갔거든. 칼빈도 보면 알고 그래 된 게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시작은 보면은 자기가 한 것 같아도 그죠?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이 있어서 그 뜻 안에서 이렇게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선택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선택에 입은 은혜 위에 또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받은 자 위에 또 은혜를 받아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 우리가 예수 믿고 기본권 얻은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남보다 더 알게 해주는 게 건설권의 큰 은혜를 받는 건데 그게 다른 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건데 그거는 은혜 위에 또 뭐라고요? 은혜로라. 근데 그게 숫자가 적어. 근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야 안심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 7장 15절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적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요즘 자주 배우는 어디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1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그 생활에서 똑같이 모세에게 속해갖고 세례도 받고
또 똑같이 신령한 식물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 음료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걸 받아 놓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악을 즐겨가도록 멸망받았다 했잖아. 그걸 받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말하면 그게 인도가 하나님이 인도를 저는 택한 자로 받아야 되고, 택한 자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까지 특별히 또 모세가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수야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서북교에서 맨날 들 때 둘러리가 되지 말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서북교 성도들이 많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것보다 적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 위에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적은 믿음의 사람들 위에 있는데, 근데 위에서 섬기는 것 같은데 섬기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섬김 받는 사람이 더 복이 맞는 게,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사람 소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껍데기로 보면 섬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은 손해같이 보이잖아요. 세상으로 보면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 사람 시간도 내고, 재물도 드리고, 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 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시간도 내고, 또 욕까지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손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더 얻게 돼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서북교 안에도 거기서 둘러리 같은 사람이 되지. 둘러리 안에 속껍데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도 우리말 삼본교회나 교회를 섬기고 삼본교회 성도를 섬기고 저를 섬기려고 하면은 칭찬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요거도 먹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자기 희생되는 것도 있을 때, 그게 인간으로 보면 손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 굉장한 큰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우리 선제들 보고 보면은 다 이런 억울함도 힘든 건도 통과해서 했지. 인간들이 다 환호하고 알아주는 그거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는 특별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걸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에 가면은 피터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그 사람이 1600 몇 년에 러시아 황제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영웅이야. 영웅. 근데 그분은 내치를 세종대왕같이 잘했어. 또 외치는 우리나라 고구려 강개토대왕 같이 아주 지금의 영토를 만드는 기반을 닦은 게 피터 대제야. 그 사람. 대제라 그래. 같은 우리나라 세종을 우리 무슨 세조 이래, 세종은 그냥 대왕자 붙여줬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피터는 대제를 꼭 붙여줘요. 같은 거래도. 그 사람이 제가 이래 보니까 어릴 때 왕이 됐는데 너무 어릴 때 왕이 됐어. 그러니까 섭정이 붙었어. 나라가 왕실이 맨날 권력 암투를 해가지고 매일 누가 죽고 굉장히, 그래서 그 왕은 됐는데 왕이 되기 직전인가 보다. 직전에 그 엄마가 거기서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왕궁이 아니고 저 왕궁 밖에 일반 사가에서 살았대. 그 아들이 죽을까 싶어갖고. 왕위에 태어난 왕자들 죽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무슨 이게 보통 그 권력자들 보면요. 다음 왕을 세울 때 그 밑에 대신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 쉬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알겠죠? 지금 좌파들도 그럽니다. 종북 주사파들도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진짜 자기들 제압할 똑똑한 사람은 안 세웁니다. 자기들 말 들을 사람들을
표면에 나서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만약 어떤 종북 주사파들은 그렇게 합니다. 똑똑한 사람 안 세웁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도 들으세요. 이게 연결되는. 우리나라에도 왕 중에 좀 그렇게 대표적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 하니까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대신들이 자기 정권을 휘두르야 되니까 다른 똑똑한 사람 안 세우고 저 강화도에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왕족인데도 농사 짓고 있는 철종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철종 임금이 하도 강화도에 살다가 왕궁에 가서 답답하잖아요. 도망가 버려서 철종이 다시 강화도로 왕이. 그러니까 가서 또 다시 모시고 왔어. 이렇게 세우려 그래.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밑에 제신들이 힘이 있는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자기 권세를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피터라는 대제 그 사람 어릴 때 보니까 이게 별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왕으로 옹립에 세운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려 똑똑했던가 봐. 어릴 때는 막 표를 안 내고 어린 귀족들 자제들하고 병정놀이만 하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겨우 그래야 사니까. 그래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 맡겨놓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딱 됐어. 나이가 딱 되고 나니까 그 귀족 자제들하고 병장하고 놀았으니까 자기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가지고 젊은 사람들 자기 나이에 또래 배웠던 사람들 합쳐가지고 그 권문 세족들을 우리말로 하면 숙청한 거예요. 그때는 죽여야 되거든. 우리나라 감옥 가두는 게 아니라 숙청하고 권력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는 이 사람이 그때 보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때까지도 우리 동쪽 문화에 젖어 있는 나라래요. 왜냐하면 몽고가 그 지역을 정벌해 가지고 한 20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동양적 관습에 젖어 있는 나라래. 지금도 보면 지금 누구죠? 푸틴의 정식 주자는 두긴이 그렇게 말해. 우리는 서구 문화하고 다르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문화다. 해서 서구하고 대적을 하도록 우리는 별도 문화다. 그 피터 대제가 만든 그 문화권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상으로 지금 푸틴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긴 가졌는데도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어 놓으니까 몇 년 동안 서구 문화를 배우겠다고 쭉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신분 위장하고 왔지만 사람들 알았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에게 성경보를 배웠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피터가 개신교적 신앙을 가지게 된 거야. 개신교적. 자기 나라 러시아 정교지만 어때가 성경 공부를 프랑스에 가서 했는데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왕자리를 몇 년 누구한테 맡겨두고 성경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 개신교적 그 신앙 성경을 보고 또 그러면서 어떤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조선소에 가서 또 뭐 몇 년인지 몰라 얼마 동안 노동자로 일도 해보고 서구에 또 이것저것 또 기본적으로 성경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서구의 문화를 다 갖고 가서 그 나라를 이제 다시 재정비한 거지. 그러면서 영토를 지금 저기 어디고 우리나라 위에 연해주까지 자꾸 넓히는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죽고 사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아는 거야.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죠? 사람의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또 신앙적인 어떤 그 은혜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가서. 그죠?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람 하나 만드는데 하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들도 보면 특별한 왕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어려운 가운데 크더라고요. 알겠죠? 평안한데 큰 사람은 그 왕이 안 돼요. 정조도
죽다 살다 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 중간에 괜찮은 왕이 된 거고, 다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큰 사람들이 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을 말하는 거는 편안히 하나님이 물 키울 때 평안하게 키우는 사람 큰일을 못 해냅니다. 알겠죠? 어려움 속에서 큰 사람들이 큰일을 해내는 겁니다. 예, 꼭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싸움이 명렬할 때는 그 물론 힘들지.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은혜를 키우려고 하는 거라고 그걸 믿지.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볼까? 그냥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제 물론 그것만 해도 좀 큰 믿음이지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 여기서 내가 여기서 더 주님 한번 얻어보자. 더 주님을 사랑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복 있는 사람은 신앙 전투를 딱 하게 돼 있잖아요. 악, 죄, 오만.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투네 이거 내가 훈련받는 거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러면 나이가 들어가고 승리하고 나면 더 감사하고 하늘 나라는 더 가까이 보이고 또 주님은 더 가까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 이 첫째 은혜를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올바른 생명의 바른 말을 받게 해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바른 말을 들었어도 내 마음에 옥토가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주신 것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걸 알면 하나님이 계속 복 있게 인도해 주는데 의미도 몰라. 왔어. 힘들어. 왜 이래? 이렇게만 하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형통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그걸 꼭 누구하고 연결해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하고 연결하고 생각해야 돼. 난 하여튼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는 자녀에게 전부를 정상적인 부모 다 하는 것 같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뭘 할 거야. 그럼 이 현실을 하나님 왜 주셨지? 평안할 때는 왜 주셨고 지금 이렇게 맹렬한 싸움을 또 왜 주셨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떤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은혜를 줘갖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아브라함 부르듯이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 또 마귀를 보내가지고 명절한 싸움이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싸울 때도 이거 혼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면 되는구나. 같이 주님을 막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 보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와 세상이 그만 부인되고 하나님도 확실히 알고 얻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거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또 크면 더 큰 대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또 배우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하나 보면 처음에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해갖고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또 그 다음에는 다른 교훈을 안 받고 바른 말을 받게 하는구나. 그 다음 또 가면 근데 이 바른 말인데도 나 안에 심어지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옥토밭으로 만들도록 길가밭도 돌밭도 또 무슨 밭이지? 관심밭 회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하나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거를 아멘하고 감사히 받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그만 내가 하는 것 같이 자꾸 하면 실패합니다. 자기 혼자 하면 전혀 실패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구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불안하지 않겠죠? 자, 그 처음에는 어릴 때 불안했지만 지나보니까 앞으로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 같은 어려움이 그래 주님하고 함께하면 되니까 또 이게 뭐지? 여유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유가 있고 보통 때는 막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럼 어떻게 돼? 막 놀라워 그래.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저는 옛날에 그 어릴 때 그때는 뭐 조금이라도 막 놀래가지고 눈이 막 이래지고 눈물이 막 흘러오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는지 알았어요 이러고 또 이렇게 우리 영녀다 보면 그래 막 진짜 꼭 표현을 딱 이렇게 해요. 막 놀래. 아무것도 아닌데도 보면. 왜?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그래, 마음은 무겁진, 처음 무겁지. 그래, 힘들겠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같이 가면 되겠지. 이렇게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거야. 또 같이 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움직이면 그만큼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맛있게 먹게 돼요. 신앙의 전투가 격렬하면 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잘 들리고 더 가까이 가고 또 기도도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기도 더 하게 됩니다. 나는 뭐 우리나라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데 저도요 힘들어야 기도가 돼요. 평안하면 기도가 안 된대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전투를 해봐야 더 음식이 맛있게 되는 거야. 믿음의 전투를 회피하면 맛있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겠죠, 그렇죠? 믿음의 전투가 격렬하면 또 말씀이 또 세밀히 듣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근데 임진도가 전체 말씀, 목사님 설교를 좀 매끄럽게 잘하시네. 뭐 이 정도만 듣고, 근데 신앙의 전투에는 하나하나가 그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전투가 맹렬해지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한 건, 다른 교훈, 바른말, 이 내용에 대한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